하나님 말씀 신명기 보겠습니다. 4장 15절로 19절.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후회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유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같이 봅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네. 신명기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1장에서 4장이 첫 번째 설교고 4장이 그 설교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서 몇 가지 우리가 보면은 첫째 모세가 의문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끝에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끝에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32절, 33절, 34절 다 의문문을 사용했어요. 뭐냐 하니까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런 의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모세가 설교에서 의문문을 사용했어요. 또 여기 결론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8절에서 오늘 내가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도를 삼으니 그 다음 38절 39절까지 계속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지금 모세가 현재성을 강조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달려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미래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바른 신앙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 번째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 시간 모압이라는 이 지역의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한 평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이 경제력도 군사력도 없어요. 그런 백성들 앞에 모세가 지금 뭐라고 설교합니까? 큰 나라가 되게. 여러분 이 모세의 설교를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120세거든요. 나이가 지금 많더니 정신이 나갔다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보나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 설교를 이방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웃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이 첫 번째 설교 결론에서 너희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큰 나라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세상은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큰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7절에서 큰 나라 기준이 뭡니까?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실 때 이게 여러분 큰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나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해주마. 이게 큰 나라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가진 나라가 큰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작은 사람 같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큰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들이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너희들에게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이제 네 번째 삼가해야 될 게 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삼가라. 깊이 삼가해라. 매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약속을 해주지만은 너희들이 깊이 삼가하고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15절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여기 15절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4장 1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문임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은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은 만들지 말고 큰 나라 되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여러분 시스나 성당에 그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릴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담을 그렸습니다. 아주 근육질의 남자를 그려놨어요. 하나님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습니까?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 수염이 있는 영감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면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수염이 달린 도사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할까?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2번이나 삼가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서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 이 우상의 문제는 신앙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이나 모세가 첫 번째 설교 결론에서 2번이나 삼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2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느냐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뭐하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형상화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우리가 눈에 흔히 불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불상 한번 보세요. 불상을 보면은 불쌍하지 않아요? 그 불상이 인도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더운 데서 왔어. 그럼 부처 그 불상에 앉아있는 모습 보세요. 옷이 아니고, 여러분 더운 나라 인도 저쪽 동남아 가보세요. 천으로 옷을 둘렀잖아요. 그 부처도 둘렀잖아. 옷이 아니고 천으로 둘렀잖아.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대만도 그렇고 태국에도 그런 게 있어. 와상, 부처가 들어누워 있잖아요. 800개 가지고 딱 들어누워 있는 태국에 제일 큰 뭐 와상이 있다고 그러더라. 자, 부처가 들어누워 있는 게 있어. 또 북방으로 가면은요, 이 불상을 부처를 보면은 부처가 토실토실해.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 저는 어제 저 베트남에 삐쩍 나와 있어. 삐쩍 골아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다는 것은 지 맘대로 만들어.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용이에요. 용을 본 사람도 없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인간이 만들어서 섬긴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자꾸 인간은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말이지.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이상하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아예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품목, 우상 만들지 말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그 유산에 그게 등재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우상처럼 사람들이 섬기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렸어요. 성경도요, 하나님 원본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원본을 못 찾아요. 성경의 복사본은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같은 복사본이 여러 개가 나오면 장과 절이 짧은 게 원본이에요. 그렇게 대조해서 원본을 만들었어요. 성경 원본도 없어요. 모세 무덤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상화될 만한 건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렸잖아요.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처방을 뭐라 했습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면 쳐다본 적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장대에 단 구리뱀을요, 한 세월까지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 없앴느냐? 깨버렸느냐? 히스기야 왕 때 그게 우상이 되어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본질대로 믿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삼가해라 2번이나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문명사회를 보면 우상이라는 게요, 꼭 어떤 형상을 보고서 우상만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우상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뭡니까? 아이돌 가수.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예요. 이건 좋게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마치 멋진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우상이 지금, 우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여러분 흔하게 쓰고 있어요. 아이돌이 내뱉는 말이 사회 이슈가 되고, 아이돌이 추는 춤이 열광을 하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젊은 애들만 아니라 세계에서 열광을 하고, 그 아이돌 가수들 보세요. 뭐 조각한 것처럼 나는 얼굴 구분이 안 되더라고. 거의 비슷하더라. 만들어서 내잖아. 오늘 우리가 사회가 이 우상화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획사에서 내보내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상하면요, 돈만한 우상 없어요. 최고의 우상은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물질을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오늘 사람들요, 돈 주는 신을 따라가지 돈 안 주고 소용없어. 참 신은 뭐냐? 돈 주는 신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오늘 이게 지금 우상화되고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의 정의가 뭐겠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민족, 큰 백성, 큰 사람, 여러분 거인 되지 마시고 거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세상에서 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 신앙에 우상이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까요? 여러분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국가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 이상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 자, 여기에서 보면은 깊이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드냐? 인간이 스스로 부패해졌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부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 해석을 하면 인간이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느냐? 부패한 신념이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만들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러 간다. 죄를 지으러 가면서도 하나님 말려주세요. 말려달라. 절대 죄짓지 않도록 말려달라.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고수도 치기 싫습니다. 나는 가서 광만 팔고 올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난 딱 3판만 칠 겁니다. 하나님 3판 치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 뭡니까? 사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러 가면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죄 지으려고, 인간들은 다 자기의 부패한 신념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조각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16절에서 구체적으로 16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 첫째는 어떤 형상?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 이거 만들지 말라. 그 다음 17절로 가서는 어떤 형상을 말합니까?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 사람, 첫째는 사람, 남자, 여자 형상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짐승으로 가서 날개 가진 새까지 내려가서 16절에는 뭐 18절에는 뭡니까?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여러분 이 세 가지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을 섬기다가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그 다음 새를, 곤충을, 그 다음에는 땅 밑에 바닥까지 내려요. 부패한 인생들은 섬길 게 없어가지고 곤충까지도 섬기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나 저 동남아 가보세요. 뱀이 신이고 그게 신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마, 형상 만들지 마. 짐승만도 못하는 것을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세상. 인간들이 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불상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우상 숭배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느냐?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첫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왜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국에서 인도하여 됐어. 여기 쇠풀무는 용광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강한 극렬한 이렇게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 애국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뭡니까?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서 애굽에서 건져서 내 소유로 만들었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잘 섬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애국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말이지.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했어요. 5장 7절로 10절을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10절, 5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거기에 너희들이 절하고 섬기면 3대 4대, 여러분 3대 4대 하나님 건주시는 그 가문은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참된 형상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고 그 마지막 3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셨는데 이걸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그 기간을 한번 보세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한 끼가 보통 잘 먹어야 두 끼 먹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경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2급 사무로 했어요.
인기 절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나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의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이 없어요. 그 12제자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 있었던 예수님, 그 당시에 화가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실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 가치가 평가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분이 자기의 형상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큰 누가 됐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 형상을 남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버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를 버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신이라는 우상.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가 되고 큰 나라를 되고 싶어서 예굽의 그 강대한 나라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아론이 섬겨다가 혼이 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다메섹 나라의 신전이, 다메섹이 강대국, 그 신전을 보고서 그대로 모방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강대국이 된 줄 알지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나라, 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39절에서 그런즉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만이 계십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명심하고. 영어 성경에는 알아, 명심하고 여기 앞에 나와 있어. 명령형으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 가져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고 하늘과 땅에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형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데, 40절입니다. 40절 축복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해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어떤 형상도 우리는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5장.